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되어 있는 곳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그러하셨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명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선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로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가 참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이 흐르는 곳이구나. 저는 이제 오늘 4시에 도착했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마중을 나온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작은 어떤 신앙적 결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생각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된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프 패밀리라는 영상들을 계속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가상세계예요. 2가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하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겪지 않아야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그런 일제강점기의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영상은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 가족건강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호사가 울부짖어요. 우리가 몰랐었다. 우리에게 마지막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했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그냥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야 라는 그들의 말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안드레이 윌리엄스의 울부짖음과 그런 권면이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미디어부 2 영상 그냥 1번, 4번 같이 동시에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에게 자유는 내려준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이프 패밀리 시즌2 브로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In South Korea, it is vital that we talk about the truth when it comes to sexual ethics from the get-go of thi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야, 우리 반 쌤 남자게 여자게? 장난해? 딱 봐도 여자잖아. 땡. 쌤 지금 남자야. 뭐? 남자라니까? 낮엔 남자, 밤에는 여자. 말도 안 돼. 너 설마 쌤 혐오하는 거야? 뭐가? 그럼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야, 지금 그게 혐오잖아. 너 두고 봐.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썼죠? 기아축제!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대망의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재밌겠죠? 다들 부모님 손 꼭 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퀴어 축제? 그걸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선생님이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오래요. 엄청 재밌다고. 재미는 무슨? 안 돼. 대낮에 옷 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쿠키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빠는 동의할 수 없어. 안 가먹나요? 예진호 당장 전학 가. 여보. 학교가 학교다워야지. 아이고, 어디 퀴어 축제 같은 거 안 하는 학교는 없나?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예지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예지 어머님이세요. 아, 예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교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번 퀴어 축제요. 초등학교에서 하기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출도 심하고. 자,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편견과 혐오, 단호히 거절하고 인간으로 누려야 되는 보편적 권리를 예술로 승화시킨 소통의 장이라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초등학교에서 하냐고요. LGBT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LGBT 교육이요? 학부모로서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LGBT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교육에서. 전 차별한 적 없어요. 단지 학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은 거고 전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했던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모두가 옳아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예지, 네, 선생님. 따라와. 여기 앉아야지. 부모님한테서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더구나. 하림한테 다 들었어.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자유는 인권이고 권리야. 쌤 올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Understand from what has happened to us what will come, unless you resist, because it's your children, it's your children's lives that will be at stake. I thank you for taking a brave stand. I thank you for what you do. God bless South Korea. 영국, 스웨덴, 미국의 학부모들은 법으로 정해진 동성애 옹호 교육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영상을 보셨습니다. 두 영상 다 전쟁과 관련돼 있는 일인데요. 하나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됐을 때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 형무소 즉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곳에 8호 간방에 있는 8명의 여성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기록을 제가 만든 영화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유괴전쟁이고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전쟁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도륙당하는 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우리 안 뺏겨봤죠, 우리 세대는. 그죠? 나라를 빼앗기면요, 이렇게 쓰는 이 말 자유스럽게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쓰는 우리 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이뤄보았을 때 그 가치를 안다고 해요. 혹시 자녀가 어떤 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분들 계시면 제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 그 고통과 그 슬픔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또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돼서 소천하시게 되면 얼마나 그립고 마음 아파요. 그렇죠? 소중한 것들은 잃었을 때 그 아픔과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기 같은 것, 미세먼지로 조금만 오염이 되어도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그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나라라는 게 바로 이러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후대를 세울 때 세우지 않으면, 선대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선대가 생명으로 후대를 목양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는, 그렇게 값없어 보이는, 그냥 막 사용해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말과 글도 못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자유가 없는 삶 속에 살게 돼요. 땅만 보고 지내게 되는 그런 세상. 불과 100년 조금 넘은 그 시점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이고 실화예요. 서울 서대문역 지하철 3호선 여기에 내리시면 역사박물관이 있고요, 들어가시면 왼편에 여자 옥사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온 청년들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외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밭교회는 청년이 깨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청년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18살 앞에 먼저 번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유관순이란 소녀에게 말씀이 임하게 돼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게는 한 조각의 말씀 심령을 쪼개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주신 한 조각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저는 제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쓰게 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거절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해요. 그 어떤 어려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어렵다는 것, 자존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귀한 한밭교회 청년들에게 각인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쪼개지게 되면요, 유관순이라는 18세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한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유관순에게 대한독립 만세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거든요. 내가 만세를 부르기만 하면 정말 이 나라 독립이, 빼앗긴 이 나라가 되찾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간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구가 어떻게 가능했냐? 그 한 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빼앗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분뿐만이 아니라 짧은 영상에 나오지만 안 못 보는 신명철이라는 분도 있어요.
23살 된 어린 분이신데요. 앞을 못 보는 분이셨는데, 예전에도, 지금도 앞 못 보는 분들의 생활이 녹록치 못한데, 예전에 100년 전에 앞을 못 보는 분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멸시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 낮게 살던 이 소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들어가면 호수돈 여고에 입학했거든요. 거기서 말씀 한 조각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되찾기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될 것을 선포해요. 이 앞 못 보는 소녀에게 그 말씀이 각인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각인되니까 일경이 만세를 부르면 총과 칼로 죽인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아무도 만세를 못 부르는데 앞 못 보는 신명철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오늘에 있는 듯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에 일본 경찰의 총과 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세 운동을 부르고 싶은데 두려워서 만세를 못 부르는 사람들은 내 등 뒤로 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 말씀 하나가 앞을 못 보고 소망 없고 사명 없이 살았던 이 소녀를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생기명하라는 분도 있어요. 술 따르고 웃음 따르는 직업이에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요종이 기생집이 낮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때는 술 따르는 곳인데, 누군가가 놓고 간 가방 보따리 안에서 성경을 발견했어요. 근데 안 찾아가요, 이 가방을. 그래서 소일거리로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기생 라합이란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정말로 일점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 이 성경이 진리라면 그때도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기생이 존재했구나, 나도 기생인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한 절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한 절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한밭교회, 한밭이 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처럼 김양하 선생이 30명의 후배 기생들을 데리고, 그냥 술 따르고 웃음 따르던 기생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명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요.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건 없건 행동하게 돼요. 기생라합처럼 기생 김양하가 선택한 행동은 일제강점기 때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30명의 후배 기생들을 데리고 헌병들이 검문을 하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 헌병 관원들이 자주 오는 기생집 아니냐, 우리 보건진료를 받으러 갔다 라고 해서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서 만세운동을 벌인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은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떠한 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하게 될 권리,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될 권리, 아침에는 남자로 살았다가 비가 오고 좀 기분이 우울해지면 저녁에는 여자로 살 권리, 이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축제를 합법적으로 벌이고 학교에서 오히려 이 축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간구의 메시지예요. 이 일이 남의 일 같을까요?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그 누구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궁금점으로 남겨져 놓고 있었어요. 아마 스스로 탐욕스러운 삶들을 살아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2020년 봄에 국민일보의 백상현이라는 기자님이,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전문 작가 출신의 영화감독인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저를 취재했던 기자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2020년 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폐해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화하려고 영화로 만들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백상현이라는 기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인터뷰를 취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백상현 기자님이 저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딱 여시더니 감독님 지금 신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반경 핸드폰을 꺼내서 딱 어떤 앱을 하나 연동시키셨는데요. 반경 800m 안에 항문 섹스를 하길 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동성애에 중독되어 있는 청년들. 그리고 버튼 하나를 또 누르니까요 2km 반경, 또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4km 안에 반경. 그러면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서부터 성령께서 저를 재우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 도덕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있어요. 권사님에게는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장로님에게는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만들고 쓰는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모든 은사를 다 주셨을 거예요. 단지 구하기만 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면, 우리 청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한밭 제일교회는 선대 눈물로, 기도로 수요일날 저녁에 이런 청년들이 모일 수가 없는데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오늘 각인되는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에게는 이야기를 만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이 위약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실력이 없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인됐어요. 주는 주인이세요. 예수는 구원자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세요. 기름 부은 구원자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부족하고 무익하고 버러지 같은 자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기쁨이 되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생명으로 이 일을 할 터이니 주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려면 작가가 있어야 돼요. 작가. 저도 작가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백상현 기자에게 작가를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훈련되어 있는 작가 선생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에 이윤이라는 작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이라는 작가를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대본을 만들고 났는데 이런 영상들을 만들려면 출연진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출연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좀 인기 드라마도 썼었거든요. LAI랑 오박산의 사람들, 또 그리고 인기 있는 영화도 제작했었거든요. 뭐 100억이 넘어가는 영화도 제작했었고요. 그랬는데 그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제가 문을 두드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후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깨어서 청년들을 세울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실족합니다라고 읍소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절하셨어요. 소속사를 핑계로 또는 어떠한 이유를 핑계로.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에 출연하게 되면 동성애 커뮤니티들이 계속적인 댓글 공격, 뭐 기타 등등, 그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거절당해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시선이 이쪽을 보고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고 문을 두들겼어요. 출정 예배까지 봤던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내일 모레 촬영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정 아무도 이런 드라마에 출연할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출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김영두라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치유 전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목사님이 되시면서 세상과 연을 모든 연을 끊으셨는데, 한 가지 그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때는 출연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받았던 어느 그 깊은 밤, 백성기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김영두 목사님께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 윤학열이랑 감독입니다, 이런 목회자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10초도 안 쉬시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촬영 나가기 바로 이틀 전날 목사님이 구해졌어요. 그 뒤로 조혜련 집사님이 합류하게 됐고요. 조혜련 집사님은 개그우먼이죠. 남녀호랑개교라는 타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원받게 되면 변화된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하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 40독을 했다고 해요. 캐나다에 있는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에게 목양받고 이래서 성경을 40독을 하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이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표인복 목사님, 제가 방송 작가 출신, 코미디 작가 출신, 시트콤 작가 출신인데 그때는 연기자와 작가로 만났던 친구이거든요. 표인복이라는 개그맨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표인복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러합니다. 옛날에는 편하게 말도 서로 놓고 지냈는데 목사님이 되시니까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존댓말을 썼어요. 그래서 표인복 목사님이 출연해 주셨고요. 임동진 목사님도 출연해 주셨어요. 자, 연기자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필요한 건 재정이에요. 이 촬영은 그냥 찍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촬영 감독도 있어야 되고요, 분장팀도 있어야 되고, 헤어팀도 있어야 되고요, 의상팀도 있어야 되고요, 차량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를 하는데, 케냐의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이 저와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선교사님인데, 케냐에서 한 사람의 15일치 옥수수 식량값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면 한 달 한 사람 성인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도네이션을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금원이지만 이문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제 계좌를 아셨는지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감독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인 이 세상에 교회 설교 시간에 이 영상을 쓸 수 있게, 광고 시간에 이 영상을 쓸 수 있게, 소그룹 모임에 이 영상을 쓸 수 있게 성령님이 이 일을 주장하십니다라고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살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피를 받는 순간 이 일은 내가 꼭 해내드려야 되겠구나, 이 일이 번제물이구나, 사명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각인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동행하시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태산에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게 믿어져요, 정말로. 이 후대가 한밭제일교회 오늘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통일된 조국의 일꾼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분별되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차별금지법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긍정의 언어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빛의 언어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선대가 눈물로 무릎 꿇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후대가 지켜질 수 있어요. 더 생명을 걸어주세요. 유관순에겐 손정도 목사가 있었고요, 민족의 그 큰 획을 걷던 청년들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목사님들이 계셨다고요. 지금처럼,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절규하지 않으면 안을 때,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목사님이 여기서 동성애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그 순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이상, 1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큰 금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것이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무너뜨린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접근해요. 당회에 목사님 그 설교 때문에 이 교회를 고발한 것이니까 목사님이 사인만 하시면 교회의 고발은 취소하겠다. 당회가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만 떠나주시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40년 50년 이상 눈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200억 300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길래 동성애 설교를, 반동성애 설교를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빼앗기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거룩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또 가족건강법, 건강가족본부라는 이름으로 권인숙 의원, 또 다시 또 윤미향 의원, 어떻게 끊임없이 이 법에 대한 발의를 합니까? 이게 사람이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이 후대를,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룩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없게 돼요. 우리 청년들을 지킬 수 없게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미디어가 법인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그 시대를 사용하세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동력이 됐듯이 지금 미디어가 이 시대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는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3억 뷰 이상, 지금 중국은 2억 뷰 이상 매일매일 본대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예요. 아수라를 그리고 있어요. 지옥도를 그리고 있어요. 저기 그려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입니까? 병들고 좌절되고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편향되어 있는 왜곡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걸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라고 볼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이 고지전, 이 진지전, 한밭제일교회는 고지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고지란 말이에요. 이 고지를 어둠을 빼앗으려고 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을, 귀하신 목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염시키려고 해요. 이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야 이 지역을, 거점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드러나지 않은 미디어로, 미디어를 공기처럼 호흡하는 세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디어를 공기처럼 호흡해요. 미디어로 모든 소통, 정보, 지식, 교환,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디어로, 유튜브로 다 소통하는 세대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10억 넘는 뷰를, 엄청난 영향력을, 저기에 그려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프고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지만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측면, 회개해야 되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 오징어 게임을 창작할 미디어 용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밭제일교회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작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쓸 수 있는 작가, 영화 감독, 음악 감독, 미디어 문화의 주권자,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듯이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대언자인 청년들이 세워질 것을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도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별에서 온 그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놀랐어요. 저 드라마를 1억 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래서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대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국민이 1억 명 이상의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서. 그런데 저게 미니 시리즈예요. 16부예요. 16번을 저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대요.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즉 문화가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옆이 BTS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대한 자본으로 한국의 제작사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또 BTS 같이 영향력 있는 아이돌들의 생일날 중국 자국의 청소년들이 생일 파티를 하거나 뭐 항공기를 사서 전세기를 사서 어떤 이 생일자의 사진을 도배하거나 이런 것을 그 많은 법령까지 만들었고요. 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방영됐는데 북한 당국에서 이런 교지문이 내려왔어요. 북한 청년들에게. 북한 청년들은 동무란 말을 쓰거든요, 이성 간에.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오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남과 북의 대화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무력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를 잘 선용하면, 미디어를 잘 선용하면, 미디어의 300용사가 목양되면, 미디어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반증.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오빠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DP라는 작품이에요. 저 작품 군대의 어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탈영병을 추적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저 드라마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국정감사 때 국방부 장관에게 저런 병영 비리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까지도 끌어냈어요. 자, 4가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미디어를 동원해서 휘잡고 있어요. 자, 우측에 보이는 저 국회, 끊임없이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족건강법, 건강가정법 이런 걸 네이밍만 바꿔서 법과 질서로, 권세와 정세로 우리를 묶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왼쪽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중간에 보게 되면 미국 그 대사관 건물 중간에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될 동지이긴 한데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미국이. 제가 지난달에 워싱턴에 촬영하러 갔는데 워싱턴에 바이블 뮤지엄이 있어요. 바이블 뮤지엄에 갔는데 남성 여성 예외 가운데 젠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중성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 스스로 30몇 개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이미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단 한 가지만 원하세요. 나를 인정해다오. 나를 인정해다오.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인정해다오. 그것 하나만 해다오. 너희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의 원리를 주었다. 그것 하나만 지켜다오. 그런데 사람이 남자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6살이나 7살이 됐을 때 스스로 자기 성을 선택하는 게 인권이래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법 통과되면 안 되겠죠. 이런 법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법 막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 밑에 중국의 공산화 세력, 또 주체사상이라는 그 북한의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냥 헤게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감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달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이 영상은 참혹해서 다 못 보여드려요. 무슬람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되는 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을 한 10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참수하는 장면인데요. 동물을 대하듯이 찍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5대를 썼고요. 드론샷까지 썼고요. 그리고 무슬람 전사는 복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사의 후대, 아이, 소년이 이 장면을 보게 해요. 즉 뭐냐면 가축을 도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형태로 찍었어요. 목이 잘라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요, 저렇게 목이 잘라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요, 후대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처럼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은 이 법을 막아내고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조용길이라는 노동법 변호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네가 가장 잘하는 일에 나에 대해서 헌신해라. 노동법 전문가예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복음 법률가회를 만들었어요. 법률가들은 자존심이 좀 높아서 상대방의 머리를 잘 조아리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대법관님 찾아가서 선생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분들 보호할 수 있게 자문과 고문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0번 거절당해도 200번 찾아갈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사명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장 안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한밭제일교회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선대 목사님도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모임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물방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오직 증인 되겠다는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바치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미디어도 같은 원리일 거예요. 성경은 일액 1점도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기록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감독과 작가 또 음악 감독이 만들어질 것 같은 확신이 너무나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분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20분까지죠, 8시. 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즌 1, 2 잘 마쳤고요. 또 한미동맹과 관련돼 있는 또 프로젝트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저의 이제 살아서의 이 간구의 기도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기도를 늘 하거든요. 주님,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어요. 한 자락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척도 없어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남녀호랑개교 장모님, 남녀호랑개교 창가대학 나온 불자인 아내, 귀신 중에 귀신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갈급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도하고 다녀요. 마음속으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요즘 기도하러 다니기 너무나 좋아요. 울면서 길거리 다니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 후대 청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무익해요. 저는 일천해요. 저는 봉준호 감독처럼 위대한 연출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재정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청년 오늘 만나게 된다면 그 청년에게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영적 드나미스의 권세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에 청년 연사 300명을 목양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나눌 수 없지만 어떤 학교 건물도 지금 나와 있고요. 교수님들도, 믿는 교수님들, 예를 들면 연기 파트에서는 최수정 장로님, 개그 파트에서는 조혜련 집사님, 이런 분들 다 모실 거예요. 모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미디어 번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영적 전쟁의 고지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 다윗의 기도를 1000% 1000% 확신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곳에서 청년 미디어 300명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주님 같이 증인이 되시자고요. 또 한 가지 또 증인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한밭제일교회에서 미디어 권역의 큰 지도자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보시자고요. 그게 세워지려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봤을 땐 부족해 보이는 그 청년이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의 눈빛, 시야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난폭해 보이는 그 청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결기를 가진 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한밭제일교회 청년들, 선택한 무리, 선택한 청년들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 청년들 무심코 또 그냥 흘려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심령을 쪼개게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